오늘 본문은 잠언 11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헛헛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재물에 대해서 특히 오늘 24절, 25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항상 역설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세상에서 가르친 것과는 상반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우리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역설의 핵심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 당시에 죄인을 처벌하는 무서운 형틀이었습니다. 죄인들이 죽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십자가를 구원의 통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는 자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역시 대부분 역설입니다. 높아지리거든 낮아지라.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죽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고자 하면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얻고자 하느냐? 그러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역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상반됩니다. 우리들의 상식과도 맞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역설적인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부에 대한 문제, 재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세상의 가르침과는 다른 말씀입니다. 세상의 상식과는 어긋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헛헛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자, 이 말씀은 가진 재산을 아낌없이 구제할 때 오히려 부자가 될 수 있고 또 인색하고 아낀다고 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아끼고 모으는 사람은 가난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인 가르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그런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부유하고 풍요롭게 또 윤택하게 사는 비결은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돕고 섬기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이스라엘을 가로지르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위쪽에 호수 하나 있고 또 아래쪽에 또 호수 하나가 있습니다. 바다라 불릴 만큼 아주 큰 넓은 호수인데 그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아래쪽에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이 두 호수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는 살아있는 호수요 또 하나는 죽은 호수라는 거예요. 위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는 물이 또 많고 고기도 많이 사는 참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호수는 이 북쪽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내리는 물과 또 골란 고원의 깊은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과 골란 고원의 깊은 계곡에서 흘러 들어온 이 물이 갈릴리 호수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그리고는 요단강을 통해서 다시 남쪽으로 이렇게 쭉 흘러 내려갑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바로 사해입니다. 사해. 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렇게 아름답던 물이 요단을 거쳐서 사해에 도착하게 되면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물이
죽은 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해바다를 죽은 바다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갈릴리호수는 살아있는 호수요, 사해는 죽은 바다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갈릴리호수는 위에서 내려온 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다시 아래쪽으로 흘러보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호수에는 언제나 신선한 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늘 살아있는 호수가 됩니다. 고기들이 많이 사는 호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해바다는 육지보다 더 낮은 지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요단강을 통해서 받은 그 많은 물을 다시 다른 곳으로 흘러보내지 않고 그냥 늘 품고만 있는 거죠.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사해바다의 물은 곧 썩고 맙니다. 뜨거운 햇볕에 이 수분이 증발해서 그 물이 소음기가 너무 많이 함유되어서 고기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그런 바다가 되고 만 거죠. 그래서 그 바다를 사해바다라 그렇게 말합니다. 죽은 바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 가운데도 사해바다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갈릴리 호수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많이 움켜쥐고 있어야 행복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손아귀에 뭔가 쥐고 있어야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많이 움켜쥐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또 권력을 손에 쥐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이 배워서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도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부와 그리고 지위,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배운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성공했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베푸는 사람이 곧 풍요로운 삶을 살고 행복한 인생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24절에 보시면 흩어구자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구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구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이웃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 손에서 나가면 내게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손에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끼고 움켜쥐고 또 움켜줘도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을 보면 정말 아끼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고 수준노처럼 아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결코 부자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재물을 더 많이 가졌을지는 몰라도 늘 가난하게 인색하게 살아갑니다. 가진 것을 가지고도 본인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아낀다고 해서 다 내 것이 됩니까? 그렇게 애써서 돈을 많이 모아놓았더니 자식들이 사업한다고 다 말아먹습니다. 부모는 먹지 못하고 아껴서 돈을 모았는데 한순간에 자식들이 다 없애버리는 일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벌어서 모아놓았는데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큰 병이 들어서 다 써버리기도 해요. 아무리 아껴도 내 것으로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절대로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밭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주 풍년이었습니다. 곡식을 창고에 곳간에 가득 채웠습니다.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창고 곳간을 더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곡식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서 이 부자는 만족해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곳간에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그 영혼을 부르신다면 그 재산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것으로 남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애써 수고해서 벌어들인 재산이 영원히 내 것으로 남길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누는 것은 결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게 되면 이자와 함께 나중에 되돌려 받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것은 하나님 은행에 맡기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되돌려 갚아주신다는 거죠. 미국의 명문 대학 가운데 하나인 스탠퍼드 대학에 다니는 2명의 학생이 구학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 번은 도저히 등록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당시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던 폴란드 사람 파테리프스키라는 사람을 초청해서 연주회를 갖고 그 이익금으로 등록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피아니스트 파테리프스키와 이렇게 연주를 한번 하는 대가로 2,000불을 이렇게 주기로 약속을 하고 연주를 했어요. 연주회를 다 마치고 계산해 보니까 들어온 돈이 전부 다 합해서 얼마 들어왔냐면 1,600불밖에 들어오지를 않은 거예요. 그 피아니스트에게 주기로 한 돈은 얼마요? 2,000불입니다. 그 2,000불도 턱없이 부족한 거죠. 이 두 학생이 연주회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그 피아니스트에게 1,600달러를 전부 다 주면서, 그리고 나머지 400불은 다음에 저희들이 꼭 갚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연주자는 관대하게도 이 두 학생이 연주회를 열면서 들어간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만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준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자신이 받은 돈 가운데 그 10%씩을 두 학생에게 이렇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이 피아니스트 파테리프스키가 폴란드의 수상이 됩니다. 이 당시 이 폴란드는 전쟁의 후유증과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아주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식량이 바닥이 난 상태가 된 거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 수상이 미국 연방 식량 구호청에 긴급 원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폴란드 수상의 요청을 받은 미국 연방 구호청장은 즉각 수십만 톤의 이 식량을 이 폴란드에 보내주었습니다. 파테르스키 이 수상이 미국 연방 구호청장에게 연신 고맙다는 그런 인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미국 구호청장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제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폴란드 수상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언젠가 제가 구학으로 공부할 때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주회를 부탁했을 때 계약한 금액을 다 드릴 수 없게 되었는데, 그때 당신이 계약금을 다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격려금까지 주었습니다. 그때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연방 구청장이 나중에 미국의 31대 대통령이 된 허버트 후보라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한 번의 연주회를 위해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이 나중에 나라를 살리는 엄청난 대가로 되돌아온 거예요. 자기가 돈 금액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되돌아온 거죠.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만났을 때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이 베풀 수 있으면 베풀면 좋겠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값을 되돌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호의되어 누르고 흔들도록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누고 섬기는 것은 하늘나라에 전축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나라에는 전축하면 절대로 손해보는 일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늘나라의 통장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여러분의 주머니에 얼마나 가득 채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통장의 주머니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아무리 가득 채워 놓는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늘나라에 있는 통장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있는 저축 통장에 많이 저축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누고 섬기는 것이 정말 값진 교훈입니다. 보물입니다. 보물. 다시 25절 오면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나누면 그 나눔은 진정한 나눔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나눈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르고 흔들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안겨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섬김으로 받는 이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더 윤택하고 더 풍족해지는 삶의 비결은 어디 있는가? 그것은 내가 베풀고 섬기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이 베풀고 섬김의 이 원리, 결국 이것이 우리를 풍족한 삶으로 부유한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에 함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